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많은 비가 내렸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의 심령에 성령의 축복의 비를 촉촉히 내려주셔서 오늘 마땅히 저희들이 주님의 능력에 의하여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15장, 잠언 15장 11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1절로 20절입니다.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 않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잠언 15장 11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예, 여기 음부와 유명, 구약에서 음부라는 말은 수월이라는 말인데요. 예, 무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유명이라는 말은 아바돈이라는 말인데요. 멸망의 깊은 웅덩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 무덤의 깊은 것도 멸망의 깊은 웅덩이인 사망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땅의 깊은 곳도 다 보시고 죽음의 깊은 곳까지라도 다 아십니다. 물질 세계의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눈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높은 것도 바다 깊은 것도 땅 깊은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인생의 생사고락, 희노애락,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장 6절에는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시편 139편에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인간 세상의 모든 것 거기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그것을 살피시고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물질계뿐만 아니라 정신세계, 영의 세계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과 슬픔도 인간의 마음과 선함과 악함, 진실과 거짓을 다 아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은밀한 것을 아시고 공의로 보응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는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공의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하고 솔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선을 따라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여기 거만한 자라는 말의 원뜻은 경멸하는 자, 조롱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견책받기라는 말은 책망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남을 경멸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까닭은 미련하고 거만하고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에 갇혀 있으면 진정으로 자기에게 바르게 교훈되는 말씀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올바른 줄 압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귀를 열어놓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에게 들려지는 귀한 음성과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고 라는 말은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경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 않는 까닭은 자기가 남보다 더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적과 충고 혹은 책망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며 또 그와 비교됨으로 자신의 미련함과 부족함과 악함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언제나 자신을 향하여 듣기를 좋아하며 자신의 부족을 지적받고 그것을 고치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3장 11절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올바로 듣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 대가를 본인 자신이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많은 교훈의 말씀들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은 듣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또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신은 듣지 않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정말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직역을 하면 기쁜 마음은 얼굴을 좋게 하나 마음의 고통에는 상한 영이 있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과 영과 몸은 다 밀접하게 유기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그 심령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몸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도록 지정의가 연결되도록 작용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영역의 이 활동을 통하여 모든 것이 생명체로서의 역할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치고 또 몸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말씀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정신, 건전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 우리는 건강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냐. 그래서 우리 예전부터 한국에는 화병이라는 게 있지요. 화병이 뭡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이죠. 이 화병으로 죽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심 걱정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던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오늘도 이 비바람 속에서도 수고함을 다 내려놓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여기는 미련한 자는 그것까지도 즐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 이것은 불경건하고 또 우상숭배적이고 부도덕하고 말의 실수와 남을 비방하고 게으르고 사치와 낭비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즐긴다라는 것은 먹고 산다, 그것으로 먹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것으로 먹고 살며 미련한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은혜 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지혜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기 고난받는 자라는 말은 핍박받는 자, 비참한 자,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날이 험악하다라는 말은 그날들이 굶주림이나 헐벗음, 멸시나 천대 등의 어려움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마음이 좋고 기쁜 자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좋고 기쁜 자는 잔치날이 따롭고 항상 잔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분명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이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수련하는 것은 약간의 도움이 될 뿐입니다. 성도가 마음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며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기뻐함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봅니다. 자기 자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의 패러다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즐거움을 통하여 항상 잔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이 즐거운 것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통하여 오늘도 잔치하는 날같이 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을 인터넷 띄웠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받는 기쁜 자녀의 결혼식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날들이 매일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런데 그 기쁨이 그날 아주 정말 최고였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매일 그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결혼을 한 것과 같은 기쁨의 날로 하루를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 그대로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물질에 있고 없고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것이 우리를 더 얽매이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런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들을 극복해 하고
우리를 본질적 축복 속에서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7절,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그렇죠. 이 말씀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이것이 중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바로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비록 먹을 것은 적고 가진 것은 적지만 사랑하기에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고 오히려 더 큰 축복들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집도 좋고 차도 좋고 먹을 것도 풍성한데 그 안에는 다툼과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닐 것입니다.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지요. 오늘도 우리의 분을 쉽게 내지 않는,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삶, 브로큰 메이커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피스메이커로 사는 하루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때로니라. 예, 게으른 자는 자기 일에 불성실하고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입니다. 게으름은 악입니다. 가시 울타리는 가시가 찔려 가기 어려운 길을 가리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이 가시 울타리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게으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게으름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그렇다고 인간적 욕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성령께 내어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즉 정직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자는 능력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은 가식입니다. 없으면 하나님께만 내어 맡기고, 있는 자는 교만하게 자신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삶,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요건일 것입니다.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는 것은 잠언 10장 1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도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이미 다루고 있는 말씀이죠.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를 즐겁게 하는 방법은 그의 경건하고 선한 교훈을 순종하여 경건하고 선하게 살고 범사에 부지런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언지는 교훈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즐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일이요, 자신에게 복이 되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어미를 업신여기는 방법은 그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들의 교훈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역함으로써 사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부모에 대한 멸시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상 그 아비의 근심이고 어미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요, 또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5계명에 약속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축복, 장수의 복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복, 우리의 생명의 시여자 부모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들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도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이 세상 사회를 위해서도 건실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마음속에 아로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매 순간 잔칫날과 같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과 도전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일을 통하여 언제나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 가운데서 찬양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지어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진정한 생명의 은혜로 오늘도 당당히 세상을 향하여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생명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